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오늘도 서 계시고 오늘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하는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나를 살리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수가성의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도 딱한 여인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으로 방황하고 있고 아무도 함께하지 않고 있고 또 물길로 나가는 그 시간마저도 다른 사람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여인, 말로 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지니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 1절에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이런 겁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침례를 베풀었던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침례를 주고 있나?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고 있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지역을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결심을 한 본문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편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이 갈릴리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가면 시간이 2배나 허비됩니다. 더 많은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다녔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가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문대로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행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로이십니다. 우연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그 땅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우연히 만나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걸어가신 여행길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직접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을 못 만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의 두 쪽 났던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이방인들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해서 혼혈시키는 거였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땅은 혼혈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은 달랐습니다.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들은 다시 돌아올 때에 섞이지 않은 민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지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에게 혼혈되었던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 사람들은 동쪽으로 우회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땅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이 땅의 이름이 수가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지요.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는 세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주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 땅에 다 모이게 하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여라.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땅이 이 세겜입니다. 여기가 바로 신약시대에는 이름이 바뀌어서 수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지금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우물가에 가서 앉으십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쉬십니다. 근데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목적지에 예수님이 도착하셔서 앉으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여인, 인생의 짐을 지고 풀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직접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길을 걸어 오시고 우물가에 앉으시고 여인에게 내가 지금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이 여인에게, 이 부족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목말라하고 애타하고 갈급해서 쓰러져가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잔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목말라하고 있는 우리를 아시는 그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 우리의 환경을 아시는 분,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그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에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다. 여인이 까칠하게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난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좀 수작을 겁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렸던 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예배당 밖에서부터는 저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저 상관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다음 주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는 말씀하십시오. 그때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는 말씀하셔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때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그가 생수를 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생수는 우리가 마시는 그 생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물가에서 우물물을 말하던 주님께서 나는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선물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수가 되시는 분입니다. 살아있는 물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귀가 번쩍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그릇도 없는데, 또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런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인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조상 중에 제일 크신 분이 야곱입니다. 이 우물이 바로 그분이 파놓으신 물이고 그분이 마셨고 우리가 지금까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생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이 야곱보다, 우리 조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니고데모도, 이 여인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물을 마시고 있어도 여전히 목마르는 겁니다. 이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야곱, 우리의 위대하신 우리의 조상이 파놓은 이 샘물을 우리는 매일같이 떠서 마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시간을 틈타서 나는 매일같이 이 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특징은요, 마시고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그겁니다. 마시고 마셔도, 가져도 끝없이 달려가도 마치 땅끝까지 가서 깃발을 꽂으려고 달려가는 그 종처럼 최선을 다하여 목말라 가지만 결국 내가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렵게 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목말라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물은,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야곱의 우물은 먹어도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배는 바로 이겁니다. 샘 솟아주시는, 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는 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물이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은 아무 곳이나 판다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다투지 않고 우물을 파면 팔 때마다 물이 나오죠.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위적으로 구할 수 있는 물이 우물을 파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웅덩이를 파놓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놓으면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면 그 웅덩이에 물이 찹니다.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양들을 먹이기도 하고 자신들이 먹기도 합니다. 그건 인위적인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습니다. 샘입니다. 샘은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물을 샘이라고 말합니다. 이 샘이 넘치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냐면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샘, 강, 아침에 주시는 이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물에서 시작해서 샘물로 바꾸셨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우물, 그 물은 인위적인 물, 인간이 수고해서 파는 그 물은 마셔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가라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샘이 되어주셔서 샘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주님 허락하시는 그 샘물로 인해서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지금 일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물 길러 온다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삶의 모든 무게가 담겨있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물을 안 마시면 안 되고 오늘도 여전히 물을 기를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처지와 내 환경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빈 시간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무게, 그 무게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좀 달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하고 참 유사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네 남편 좀 데려와.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근데 여인이 그 말에 즉각 반응합니다. 저 남편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남편이요?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남편 얘기도 꺼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남편 이야기는 하지도 마십시오. 내 삶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시죠. 그래, 맞다. 내가 남자가 5명 있었는데 그 남자도 다 지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 네 말이 옳다. 지금 주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으나 여전히 목마르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이요, 말도 꺼내지 마십시오. 남편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목말라 가고 있고 그리고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의 성전에부터 하나님의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은 누구이십니까?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주님 되시는 성전으로부터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거스릴 수 없는 물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내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파놓은 우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가는 모든 것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은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그 울부짖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는 그 물은 다르다. 내가 주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샘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갈급함이 오늘도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갈증이 해소되는, 목마름이 없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물도 우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서 샘물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하나님의 번제단에 백성들이 가서 물을 길어서 번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이 땅은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번제단에 물을 갖다가 드리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 옆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이십니다. 예배는 바로 그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이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든 관계없이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